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6장 이제 1절 보면은 문제의 발단이 있어요. 문제 발단이 그때 그랬거든요. 이때가 언젠가 이때를 보면 5장 41절 42절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나옵니다. 그 40절부터 볼게요.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이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매도 맞고 능욕도 당하고 박해받고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 이 제자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성령에 충만하면 죽음도 불쌍하잖아요. 사도라는 게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들은 증인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걸 오히려 기쁘게 여겨서 대체로 일반 사람들 그러면 어때요? 다시는 무서워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접게 되죠. 왜? 자기만 있는 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추방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컷 맞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거나 말거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능력받는 게 오히려 너무 깊은, 그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너무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공회의원들이 볼 때 저 진짜 돌아도 완전히 세상 말로 더럽게 돌았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더럽게 미쳤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들이 기뻐하며 떠나면서 합당하게 여겼는데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구주다. 우리 구원주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원문을 못 봤는데 미알료 현대 능동이겠지. 계속적으로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계속 이어져 오는 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인가?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가르치고 또 계속 전파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앉으나 서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냥 성도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는 뭐죠? 제자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제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하고 다르거든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런데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7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요. 많아진 중에도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순교로 갖고 가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철주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하는 제자의 수가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가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교회는 여러 가지 좀 어린 성도도 있고 좀 미진한 성도도 있고 또 이제 좀 앞에서 앞장서서 나와서 헌신할 만한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 바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도들처럼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는가? 드디어 분쟁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 땅의 지상교회는 한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부족한 교회예요. 다 뭔가 좀 고칠 부분이 있거나 또 이제 책망받을 부분도 있고 있다는 거. 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인간은 안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전하길 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안전하게 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딘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2%. 그렇듯이 말씀 선포하는 목사도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봐봐요. 모세도 그랬었잖아요.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던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히브리파는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늙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이민 갔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들. 이민 갔다가 뭐하러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와가지고 이제 6월절이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50일 후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지 않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려고 왔다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막 좋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자분들도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헬라파 가부도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 헬라파 가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를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다 보니까 빠질 수 있었던 거죠. 좀 덜 갈 수도 있었던 거죠. 원래 구제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일정한 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 극빈한 사람들, 저소득층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 14끼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거. 원래 그 유대 땅에 이런 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방랑하는 낯선,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나그네들에게 이제 뭘 주냐면 그 사발에다가 음식을 나눠주는 일.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나는 두 가지를 했다고 해요. 원래 거주하는 사람들, 그 저소득층 극빈자들에게 14개 식사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이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구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잠시 왔다가 가려고 준비 없이 온 거잖아요. 와서 계절도 바뀌었겠죠? 그럼 옷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매끼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가부들이에요. 가부들한테는 지금도 우리 독거노인들 동사무소에서 음식도 해서 매주마다 보내잖아요. 식사도 오나요? 식사도 와요. 식사에다가 음식까지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여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도들이 나서서 같이 이제 하는데 여기 접대했다 그 말이에요. 접대는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잘 봅시다. 그러니까 대접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원망에 빠진 거예요. 헬라파인들이 히브리파인들에게. 그러면서 이 원망의 때고는 원문에 보면 투덜대고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딱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귀에서 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이제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주방에서 생겨요. 그 다음에 헌신한 분들한테 섬길 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주방에서 제일 말이 많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꼭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 여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게 이제 히브리파 남자들에게 들려져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발단이 1절이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누구를 불러요? 제자를 부릅니다. 사실은 12사도끼리 모여서 해결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뭘 했겠어요?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묻지 않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또 좀 소홀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사실은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사도 밑에 바로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단이 나왔어요. 뭐 때문인지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자기네 그 사도들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되는데 우선이어야 되네.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로 했다, 제쳐놨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에 급해서? 구제하고 접대하는 데 급해가지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진단이 되어진 거죠. 됐죠? 이 접대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는 막 몸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에 소홀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선이겠죠. 근데 개척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성도가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밥 타는 거 여러분들이 안 기뻐하잖아요. 저는 되게 힘은 들어도요, 되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행복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만 하면 돼요. 심을 때하고 딸 때하고. 내년부터는 이명 목사님 안 했던데 혼자 다 하면 돼요 이제. 할렐루야. 흙을 막 화분을 부어서 모아놨잖아요. 그걸 이명 목사님이 이번에 흩어서 나눴거든요. 그러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파고 하고 심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하니까 이제는 이제 터가 잡혔으니까 저 혼자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화분 옮기느라고 화분을 이제 좀 줄이는데 자리 배치하느라고 막 들었다가 올렸다가 여기 나봤다가 저기 나봤다가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그렇게 해서 배치해서 다 심어놨거든요. 올라가보면 이쁠 거예요. 생명으로 여겨져요. 생명. 자라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치 모종할 때도 조그만 걸 그냥 버리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냥 버리기가 미안해요. 이렇게 생명이라고 그래도 컸는데 작다고 버리면 미안해. 그래서 어때요? 하나라도 안 버리고 심으려고 다 심어놨어요. 걔한테 미안한 거예요. 걔도 막 왜요? 우리 그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먹거리가 되려고 힘써서 지금 땅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자라 나왔잖아요. 그들의 입장에 가보니까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버리고 이제 심은다고 심긴 심었는데 이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각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사역의 포지션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어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하고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 이혼자가 설교자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청중들 놓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잖아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가보면 각자 기도하는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역의 그 포지션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대상을 교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강대상과 말씀 선포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그 기도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가. 왜? 사명이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면 그냥 맞춰서 하게 돼. 지식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에 맞춰서 기도 순서가 나오게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예배를 앞둘 때는 예배에 대한 모든 기도가 되어야 되고 다른 거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녁 기도하거나 평소 혼자 기도할 때, 새벽 예배할 때, 그때는 기도할 때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이 주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나 예배 앞두고는 예배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선포자와 대표 기도자와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대예배라면 이제 그 피아노 반주자와 또 이제 성가대와 또 안내자와 또 차량 운행자와 그리고 주방에 예찬 준비하는 자들과 꽃꽂이 이거 그리고 이 꽃꽂이를 보고도 오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꽃꽂이가 우리가 찬양할 때 꽃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꽃꽂이 하는 그 유상호 권사님이 꽃꽂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이 꽃은 목숨을 꺾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여기서 꺾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의미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당에는 그 조화를 안 놓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조화 놓으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 신방 가는데 그 교회 밖에 뜰에 쫙 조화가 있는데 귀신이 득실득실하고 아이고 내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응? 그분은 그 목사님은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귀신이 붙어있는지 그냥 조화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거 봐줄 수가 없어요. 막 다 던져버려야지. 어디 귀신을 교회 앞에 귀신으로 양쪽으로 좀 서해를 시켜놨어요. 천사가 파수해야 되는데 귀신이 파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나 교회 근처는 조화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묘지 앞에 조화 놔둔 거 있죠? 똑같은 줄 아세요? 달라요. 거기 득식을 해요. 아주 이것들이 숨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느 교회에 우리 노예예요. 교회가 온통 천장이고 벽이고 어디고 다 말씀이 붙어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죠? 노. 설교자가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둠이 충만하니까 딱 무답지 구석 끝에 천지사방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다 귀신 붙어있어요. 종으로. 아이고 딱 무당집이에요. 말씀이라면 다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게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영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말씀으로 다 주렁주렁 붙여놓은 천장에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막 강대상 옆에도 붙이고 막 말씀이니까 좋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어느 데는 꽃을 교회는 적은데 뭐 하초를 막 잔뜩 갖다 놨어. 와우 막 견딜 수가 없어. 왜? 귀신들하고 뭐 그러세요? 동침하고 있는 저가의 동침이야. 그럼 교회가 그럼 되겠냐고요. 신령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귀신 충만인데요. 성령의 사람이 거기 가면 견딜 수가 없다고요. 내 교회나 같아야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물리치고 하지. 남의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드리는데 그럴 때 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물리치고 그냥 먼저 말을 해줄 수가 없고. 이미한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랑 다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감당해야 돼요. 막 좋다고 막 말씀 많이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둠. 내가 그 감당이 안 되면 내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귀신들의 아지트예요. 여기서. 그러면 걔네들 여기서 회의하고 작전 짜고 또 나가고 또 다시 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육의 예배, 지식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면 그게 다 알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은주 전도사님 영이 다르면 부딪히죠. 그러면 예민해진 거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같은 영이에요. 성령은 같은 영이면 편안해요. 사랑스럽고 예뻐요. 근데 다른 영이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눈이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사람 상태가 오죠. 그 교회 가면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초 속에 말씀 속에 득실을 해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지금 뭔 이야기다 이야기한 거예요.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분쟁이 생겨서 지금 패가 갈라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막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은 이걸 감지하고 즉시 뭐예요? 진단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처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밑에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밑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딱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그 6절까지 이제 처방에 들어갑니다. 진단이 있으면 처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첫 번째 들어가는 말씀이 3절 형제들아 그럽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형들아 이게 아니고 형제들이라는 거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요. 영적 형제들. 육적 형제나 영적 형제가 똑같아요. 근데 영적 형제가 더 가까워요. 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육적 형제는 멀리 떨어지고 잘 오고 가지 않고 연락 안 하면 좀 멀어지죠. 근데 영적 형제는 계속 교감을 하잖아요. 영으로. 그러면서 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성령과 첫 번째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집사를 택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지혜가 와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기로 했어요. 이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받는 사람은 원문에 보면 마르트레스예요. 마르트레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마르티스가 나왔어요. 마르티스가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고 알아야 증인이 되죠. 이게 법정 용어잖아요. 재판할 때 증인이 쓴다는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 사건을 봤던 목도한 사람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어떻게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한 사람, 순고를 각오한 사람, 앞으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자, 기독교에서는 증인을 뭐라고 해야지? 증거자죠. 전파자, 선포자죠. 하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순교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목숨을 걸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선교하다고 목숨을 다 갔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참 모험적이고 참 저 사람 그 리더자를 세우면 좋겠다, 책임감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 증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들이 이제 그 사도들하고 함께 했던 이 일들을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이제 그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이들 이제 7 집사들을 통해서 맡긴다 하게 한다 이 말이니까 이원화시키는 거죠. 일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 혼자 다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더니 뭐라고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해주죠. 혼자 다 하지 말고 어떻게? 밑에 제자를 둬라. 그래서 19장, 59장,
109장, 천부장을 뒀죠. 그리고 제일 큰 사건, 어려운 것만 모세에게 오게 했죠.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양 목사님한테 연락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제가 바람직해서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해요. 저는 또 전화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어쩔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는데요, 전화를 오래 끊으면 1시간 이상 하려고 하는, 자기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미주알 거주알 다 이야기하는 사람. 전화 한번 오면은, 전화를 받으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바쁠 때 일부러 안 받습니다. 왜? 시간 다 빼앗겨가지고 다른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걸 잘 몰라. 그전에는 나중에 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 도저히. 그래서 이제 사정하려고 그래. 하실 말씀 안 딱 해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만 소리를 뭐 안 해도 되는 소리를, 자기는 이제 그 대화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부하죠. 가부하예요. 그 다음에 전화로요 기도해 주죠. 그때는요 모든 에너지가 어마무지하게 갑니다. 그냥 일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면 같이 이렇게 운행하잖아요. 성령이 같이 운행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인연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1대1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할 때 그것을 표적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안 드는 사람 전화 연결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 안 들었는데 전화 연결하지 마세요. 왜요? 힘만 들어. 이미양 목사님 한번 그래갖고 내가 막 혼냈겠어요. 이런 사람 마음도 안 드는데 뭘 자꾸 붙이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라. 왜? 모르잖아요. 에너지가 그만큼 가는지. 온 에너지 정말 뭐라고 하냐, 젖먹던 힘까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할 때는, 전화기도 받을 때는 준비가 돼 있거나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붙이셔야 돼요. 그런데 뭐 쓸데없이 뭐 꿈꾸는데 이거 해석해 주세요, 뭐 환상받는 이거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요.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전화가 와. 꿈꾼 게 뭘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전화 기도하고 물어봐야지. 꿈만 꿨다면 전화하고서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꿈에나 그렇게 집중을 하냐고요.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꿈꿨는데 자꾸 한국을 물어봤으면 나 바쁘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애매한 시간이 뭔지 모르고 막 수도 없이 전화가 와요. 그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뭐 연락 안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화가 안 와요. 어떤 사람은 온다고 하고 계속 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전화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요. 옛날에 왔었는데 한두 번 왔던 사람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전화가 와.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가 왔다. 저하고 통화 안 해도 되는 일도 전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뭐 답답한 거야. 결혼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신인가? 문제 해결자라고. 자기 소소한 것까지 다 미지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요 속상해요. 그분이 과연 나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다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자꾸 거부가 되고 부딪힐까요? 그냥 배짱이 그냥 하고 있다가 뭔 일만 조금 불편한 일만 있으면 전화가 와. 그런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생각하는 자기 입장밖에 몰라. 그래서 뭐든지 다 막 여기를 통해야 돼. 그게 힘들어요 아주. 이미양 목사님 한번 밤에 이제 그것도 10시에 막 전화한 거야. 막 이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뭔 전화를 이렇게 오래 하냐. 내가 막 성기했어. 끊으려고 또 하고. 근데 또 거기서 그렇게 전화가 와요. 이제 저기 이미양 목사님 다른 이제 급한 사항을 말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카톡에다 보내놓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기도해 드릴게요. 아까도 지금 2사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럼 배고파요. 한두 사람 하고 나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 여기 불 받는다고 계속 지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약 10분 15분 이렇게. 그러니까 사역이 바쁜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전화하실 일 있으면 핵심만 다 간단 명료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거 핵심만 해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조급한지 여러분의 상태가 와요. 와서 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하면 간절하게 기도가 나가고 설컹설컹하면 설컹설컹 기도가 나가요. 네?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도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목자들도 있죠? 우리 부목사님도 기도 사역을 자꾸 해야 돼요. 담임 목사한테는 다 맡겨놓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봐야 알아. 내 말이 어떤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우리는 오로지 대충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오로지 온전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만 계속 읽어요. 말씀만 계속 읽고 설교 준비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접고 기도원에 가서 성경 66권을 설교를 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누가 불러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유괴 설교예요. 그때마다 청중에 따라 설교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본문이라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됐죠. 됐는데 그럼 누가 청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빙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 그러니까 말씀은 뭐라고 하면 그 식량, 양식, 이게 밥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뭐예요? 반찬이에요. 반찬. 밥만 먹을 수 있나요? 반찬이 들어가야 영양가 있고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육의 말씀, 지 말씀, 내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나가도 되는 말이 나가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그거군요. 이제 해결받았어요. 뭐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거든요. 봐서 지금 표시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 이야기 뭐예요? 그러니까 분담을 했는데 사도들은 앞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적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 이제 이걸 하면서 어때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청중에 따라서 말씀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청중에 따라서 안 바뀌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랬어요? 어디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지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철학이 아데네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서 못 했어요. 이름 없는 신전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맞게 한다고 지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설교 실패했어요. 그 뭐다? 내가 서면은 내가 나타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뒤로 접고 성령의 앞서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어때요? 그들한테 맞는 설교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진 역사가 있게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학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때요?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건 무슨 설교? 성령의 이끌림 받은 설교. 그러니까 가방끈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했다? 성령의 리드하겠다. 그때 그렇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스데반과 또 빌립과 시작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7명을 택하여서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이제 7장에 가면은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가교 역할을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그 7명의 그 집사들이 그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러니까 히브리파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토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면, 헬라파인들은 이민 가가지고 다른 나라 애국에서 이민 생활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헬라파들이 이제 그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맞춘 거예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여기서 자라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헬라파 그 이민 갔다 잠깐 왔던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일선에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공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분담을 하게 하되, 어떻게 분담을 하게 한다? 서로가 이유가 없이 서로가 이렇게 합당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보면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이들을 이제 드디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냥 안수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 준비하고 안수했다. 꼭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작정 예배 드리거나 금식하거나 또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하루 마무리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신방할 때, 아니면 이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는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오늘 예배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는 발걸음들 지장이 없게 하시고, 또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깊이 적용해서 이 본문을 통달하게 해주시고, 성령 조명하셔서 청중들한테 맞게 말씀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으로 하는 설교는 지난번에 권사님이, 박신영 권사님이 이야기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입에서 어떻게 나와요? 팽글팽글 돌면서 가게잖아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 있었는데, 그분 요즘 안 나오는데 지방가 있는데, 그분 눈이 열려서 봐요. 목사님 설교할 때 눈에서 막 뭐가 나가고 입에서 뭐가 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모공에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모공에서. 영으로 보면 땅구멍에서 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모공이 다 열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밖에 보내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그 말이 맞아요. 팽글팽글 돌아. 그리고 막 그냥 살랑살랑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세게 가요. 그러니까 힘있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크게 나가지. 전화기도 해줄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보내는 거예요. 뭘 보내죠? 나에게 있는 그 예수 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줄 게 있어야 보내지. 내 안에 얼마 없으면 돼요?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없으면 어떻게 보내요?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너지가 나가요, 못 나가요? 뭘로 하는 거예요? 욕으로 하잖아요. 욕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김나연 집사님 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냥 주님 열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주님, 응? 이게 내 목소리야. 주님, 응?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셔서, 응? 온강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나연 집사님, 응? 주님이 직접 보혈의 피문손으로 안수 환자를 하셔서, 응? 체온을 조절해달라고, 응? 36도로 조절해달라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니 여호와 라파야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으셔서 즉시 이 보혈이 내리게 해달라고. 뭐 때문에 열이 나요? 염증이 있어 있는 거. 염증을 제거하시고 보혈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셔서 그 병원에서 간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목록해달라고 힘있게 기도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소녀 조카선 딸이죠. 열이 막 심해, 막 눈이 막 벌고 이래요. 그럼 데리고 왔더라고요. 잠깐, 그때는 세게 안 해도 돼. 옆에 있고 어린아이니까. 응? 주님, 제가 이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길에서 이 고열을 즉시 정상을 시켜달라고. 1분도 기도 안 했어요. 싹 내려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조카 그 며느리가 또 열이 없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금방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해보세요. 믿음으로 하시면요, 돼요. 애들은 빨라요. 왜요? 아직 세파에 시달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 우리 저 박혜경 강도사님 아드님 2년 전인가요? 그 막 꽃가루 알레르기 심해가지고 막 손수건 두고 눈물 빼고 다니다가 엄마가 여기 집회 나오셨고 점심시간에 전화 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분이나 했나요? 그 자리에는 놔버렸어.
그럼 뭐예요?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불이 안 가거든요. 사모 안 하면 불이 막 저를 다시 여기서 나갔던 불이 다시 저를 쳐요. 그러니까 힘들어. 고문이야. 근데 막 나가면 막 더 주고 싶고 막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준비기도 하고 사모한 사람. 어저께 제가 들어야지. 그게 뭐예요? 나는 사실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어. 나 좀 가면 안 돼. 이거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야. 빨리 먹는 데잖아. 사모해. 그럼 침 나는 자의 것이거든. 그래서 안다고요. 사모한지 안 하는지. 적당히 그냥 몸만 오는지 알아요. 그런 차이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일선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이 성도의 수가 처음에는 그 당시에 처음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8,000명, 15,000명에서 18,000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남자의 수만 쉬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25,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막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적인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할 때 뭔 일이 있어요? 사단도 틈을 타요. 교회가 성도가 많아질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할 때 그때 틈을 타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해야 돼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작년인가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작년인가 보다. 남편이 격리 따로 저 방에 있었거든요. 환자 방에 있었는데 저기 라디오를 계속 틀어놔요.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만 보내기만 하면 다 선교하는 거예요. 보냈다면 즉시 선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파송한 그 본부에서 이제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도해보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는 1년 동안은 파송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1년 동안 그 나라를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양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쌓여야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양이 쌓이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10편 81편에 뭐라고 하죠?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는 거는 기도를 해서 쌓아라 이 말이에요. 큰 거 구하라 이 말도 있지만 기도로 계속 쌓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꾸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고 채우리라고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천사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도 바빠. 그래서 바쁜 천사는 어떻다고? 너무너무 깔끔하고 하얗고 막 깃털 같아. 깃털 팔랑팔랑 그렇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성령의 터치를 자꾸 받는 사람은 얼굴도 뽀얗고 이쁘고 아름답고 막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청천연색이거나 아니면은 창백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행위 예언하는 처럼 몇 가지로 나타났어요. 칼라가 막 그랬다가 불구랑 푸르랑 막 이래. 그리고 성격이 막 기복이 있어. 막 왔다 갔다 안 충만하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감춰지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 기도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꼭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원래 따르는 천사 말고 그 이슈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천사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달라요. 빡빡해요. 제가 아까 나 불었죠? 왜 부른 줄 아세요? 부르고 막 뿌렸죠? 왜 그래요? 여기가 아주 어두워. 지금은 그러고 났더니 환해. 지금은 환해요. 그걸 확 해놓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감각이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감각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보면 이게 딱 올라오면 딱 스캔이 돼야 돼요. 여기가 돼서 환경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사역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7절이에요. 교회의 반응과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 이렇게 진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진단하고 처방을 했어요. 처방을 하고 나서 이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시작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세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2,000명이었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레인이 2,000명. 그 중에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예를 들면 2,000명이면은 1,000명 정도? 800에서 1,000명 정도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그러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참여했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의 설교에서 설득이 당해진 거잖아요. 자기네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죽게도 돌아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심이 많아지고 이거는 미완료 과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거하고 이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교회가 질서적으로 나가면서 활성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곤한 사람이 덜하겠죠. 일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애찬을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 한 사람만 하실 때 있죠. 오늘 이번에 우리 사국미수 권사님 정말 애쓰셨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 쌓여가요. 행위록에 쌓이는데 상급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행위록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는 연합하는 공동체 그것이 형제예요. 하는 사람은 아주 기사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하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만 하고 있어. 양심불량이에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기도하면서 같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좀 여러분의 거슬린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놓고 기도해. 하나님, 저 목사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더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또 교회 안에 뭔가 부족하다. 그럼 내가 물질로 섬기고 싶은데 이게 안 보여. 그럼 왜 보여줬을까? 놓고 기도하라고. 나는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동역이에요. 그 물질을 들여서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동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만 들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물질이 오기까지 기도로 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같은 동역이 같이 동시다발로 쫙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 보면 막 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이래요. 그 화해탈 이게 웃는 얼굴 있죠. 그런 모습으로 흐뭇해가지고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그러니까 행전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고 왕성했어요. 점점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 말은 성도의 수가 넘쳐나는데 제자의 수가 그것도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제사장은 거기 대빵이잖아요. 유대교회 대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뭐예요? 이제 교회의 골조가 제사장까지 돌아왔으니까 딱 세워진 거예요. 세워지면서 날마다 축제, 날마다 잔치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단의 틈을 타서 이제 서로 이제 투덜대고 그리고 불만하고 또 이렇게 차별했다고 이렇게 반감을 사고 했는데 사도들이 대처가 빨리 들어갔어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서로가 이제 너무 기쁘고 흡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헬라파인들이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 중간에서 실제로 그 봉사하고 섬기는 구제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 헬라파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만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통하잖아요. 히브리파들이
섬길 때는 헬라파인들의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성령 하나님이 계속 시켜주셔서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면서 점점 왕성해진 거 말씀이 후왕하면서 그러면서 제자의 수는 더 셀 수 없이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오게 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흡족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서는 이제 드디어 스데반의 이제 순교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사단도 물론 틈을 타고 성령 하나님도 왕성한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막 은혜가 막 임할 때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때 겸손히 낮추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일치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한치고 하려는 것도 없이 분쟁이 없이 바로 가게 해달라고 시험이 없이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저 3차로 통성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순교자입니까? 증인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구경분들인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저 3차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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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 오지는 여섯 명 되시며 어려운 것을 보다 주님을